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는 성경에서 어쩌면은 가장 위대한 한 순간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오늘 그 순간을 우리가 함께 한번 그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같이 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정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하고 또 제가 한 번 더 읽어주니까 조금 그림이 더 그려집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읽을 때 어디서 끊어 읽는가 이것을 잘 읽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뜻이 잘 이해가 되질 않죠. 오늘 우리는 어떻든 성경에서 위대한 어떤 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요단강 앞에 멈추어 섰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오로지 한 가지 소원이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느보산에서 죽으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명령하며 부탁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드디어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모세의 죽음과 이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인준식이 바로 시딤이라 하는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여호수아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분열을 막기 위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이 길르앗 땅을 미리 차지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다시 그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점령의 선봉을 서라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기꺼이 모세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충성을 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설 것을 맹세하고 여호수아에게 충성 서약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2장에 들었으면은 이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이제 처음 들어가 보는 그 땅이기 때문에 정탐꾼 2명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을 시켰고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저희가 우리의 일을 듣고 우리가 한 모든 일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이런 보고를 받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준비는 500년의 시간이 기다려졌고 40년의 광야 생활이 기다려졌고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세움받고 지도자로서 높이 세워졌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참으로 분열되지 않은 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모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작전을 위해서 사전에 정탐까지 끝내서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거기다가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3일 안에 우리가 이 강을 건너게 될 텐데 요단강을 건너게 될 텐데 양식을 예비하라는 말까지 해서 군량미까지 이미 준비가 끝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가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시딤에서 출발을 해서 드디어 요단강 가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것이 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시딤에서 떠났다 할 때 떠났다는 말은 그들이 텐트를 쳤던 그 말뚝을 뿌리채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뚝을 다 뽑아서 완전히 다시는 거기에 야영을 하지 않습니다. 시딤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앞둔 마지막 야영지였는데 거기에서 몇 달 동안 있으면서 그들은 참혹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일도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그들의 동족이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딤에서 그들은 모세가 죽어가며 유언을 남기는 그 음성을 들었어야 했고 시딤에서 그들은 이제 마지막 광야의 삶을 정리하면서 그들이 꿈꾸어왔던 새로운 비전의 땅, 미시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 시딤을 드디어 그들은 말뚝을 뽑고 거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요단에 왔습니다. 요단강에 와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렇습니다. 3일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머물렀었어요. 건널 수 있음에도 억지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건너지 아니하고 머물렀었어요. 요단강은 늘 앞에 그들 앞에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요단강은 굉장히 긴 강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서 남쪽까지 흘러내리는 강이에요. 요단강은 계곡의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 계곡의 폭이 적어도 한 30km 됩니다. 길게는 그 30km 되는 그 넓은 계곡 속에 한가운데로 아주 좁은 강이 흐르는데 이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의 폭은 길게는 한 30m 정도 되고 좀 좁게는 3m, 5m 되는 그런 폭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림을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런데 지금 이들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은 그런 요단강이 아니에요. 3장 15절에 보면 모맥을 추수할 무렵에 그들은 이 땅에 도착했고, 모맥을 추수할 그 무렵에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모맥이란 말은 밀과 보리를 말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월 초에 그들이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계절에 바로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이 요단강 앞에. 그때가 요단강에는 가장 범람하고 물이 가장 많은 시기라는 것을 성경은 3장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우리 달력으로 하면 한 3월, 4월경 되는데 우리는 추운 때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때가 이제 봄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기 헐몬산에서부터 요단강이 흘러내려오는데 거기에 있는 눈들이 녹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가 나면서 요단강이 막 범람하고 무척 막, 그래서 평상시에는 1m도 안 되는 그런 깊이를 가지고 있던 이 요단강이 이때가 되면 3m 이상 되는 깊은 그런 강이 됩니다. 그리고 폭이 평상시에는 좁던 것이 이 계곡을 점점 넓혀서 30m, 40m 막 넓혀진다는 것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리고 아주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서서 이들이 건널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3일 동안 기다리면서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지금 3일 동안 기다리면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 준비가 다 됐으니까 돌격 앞으로 가자. 그 시점을 어느 때로 잡을까? 그 생각을 했을까? 과연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장차 가나안에서 벌어질 그러한 일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을까? 저는 이 3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으로, 이 환경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40년을 기다렸던 이 요단강,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양식을 예비했었고 정탐꾼도 보내었고 하나님께서 격려와 권면도 하셨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것처럼 같지만 이것은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어떠한 전략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와 노인들과 양떼들과 소떼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수십만, 거의 100만이 넘는 사람들의 무리들밖에 없어요. 그들이 이제 이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서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지도하고 지휘하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그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을 보면서 아찔합니다. 어쩌면 홍해 앞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 앞에 서뒀던 모세와 같은 심정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병거를 탄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죠. 양쪽 옆은 산의 절벽으로 막혀져 있죠.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생각했던 것은 절박함 하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을 때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아마 여호수아는 바로 그 순간 모세의 옆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장면을 보았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똑같은 심정으로 어쩌면 요단강 앞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3일 동안 요단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이렇게 범람하는데 배 하나 없지, 다리도 놓지도 못했지, 아무런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건널 것인가. 어쩌면 정상적으로 한다면 범람하는 강을 건너려면 토목공사를 해야죠. 다리를 놓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그마치 그 많은 인원들이 할아버지들까지 할머니들까지 지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건너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것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고는 요단강을 왔다 갔다. 자신들의 힘으로 이것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때 아마
여호수아의 심정은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안 건너가면 되지. 여호수아는 강제적으로 건너갈 필요도 없어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 같으면은 아유 하나님 이거 형편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겠습니까? 우리 여기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바짝 말라 가뭄이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요단강이 바짝 말라서 개천이 되면 그때 건너겠습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유목민들인데 무슨 가나안이 몇 년 만에 들어가라 하는 것도 아닌 건데 그리고 40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시간인데 아마 여호수아는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건너긴 건너야 되는데 그때 여호수아는 마음속에 굳센 결단을 가지고 아마 유사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3장 2절, 3절, 4절에 보니까 이제 지시를 내립니다. 유사들은 잘 알다시피 관리들이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진중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을 해라. 그 말의 내용이 뭡니까? 레위 제사장들이 앞서서 언약궤를 메고 갈 것인데 그 언약궤를 메고 가면은 너희 백성들은 뒤를 따르라. 그리고 언약궤가 떠날 때에 그 거리를 2000규빗처럼 뒤로 멀리 떨어져라. 가까이 붙지 마라. 왜냐? 이 길은 너희들이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들이 그런 이야기를 4절까지 합니다. 얼핏 보면 이제 법궤를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제 당당하게 가야지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살았던 광야의 삶에서는 일상적으로 있던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할 때에 그들이 구름기둥이 하늘에 높이 서오르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법궤를 제일 앞에 세운다. 증거궤를 제일 앞에 세우고 그런 백성들이 출발했어요. 그걸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 다르게 하는 것이 없어요. 어차피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떤 특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은 법궤를 앞에 세우고 그 법궤가 떠나거든 그것을 멀리서 보고 따라가거라 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이 관리들에게 했던 명령이고 관리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아마 요단강가에 다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는 저 건너는 거지 저 건너는 거지 그 다음 뭐 할 말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겨우 한 번은 허리에 맨 3일 먹을 또는 며칠 먹을 양식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건너야 되는데 겨우 한다는 얘기라고는 유사들 관리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앞서 갈 것인데 너희들은 그들을 따르라. 그거 맨날 했잖아요. 항상 하던 일이잖아요. 언약궤와 너희와의 거리는 2000규빗으로 해라. 떨어뜨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가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 무엇을 의지하겠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유사들과 온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얘기라. 자, 이 언약궤를 매라 그랬는데 누구 보고 매라 그러는 거죠? 레위 제사장.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지파들인데 레위인들이 전부 이 언약궤를 매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매는 것은 고핫 자손,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지파 자손들만 이것을 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고핫 지파 자손이 아니라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더러 이 언약궤를 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딴 때 같으면은 자기들이 행군을 할 때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제사장들은 내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특별한 일이라는 거죠. 거룩한 제사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배를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들은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이 레위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섭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맨다는데 언약궤 한번 보신 분 있으세요? 언약궤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언약궤 15살 네? 언약궤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제사장들이 지금 매야 되니까 어느 정도 되겠어요? 한 정서 이 정도 클까요? 좀? 출애굽기 25장 10절 그리고 출애굽기 37장 1절에 보면 언약궤의 크기가 나옵니다. 가로 길이를 2규빗 반, 세로 길이를 1규빗 반, 높이를 1규빗 반. 그러니까 규빗을 모르니까 또 생각이 잘 안 나와요. 길이로 따지면은 1규빗이 한 45cm 정도 돼요. 그러면 2규빗 반 하면 1m 한 10cm 정도 돼요. 그럼 요 정도 되겠지, 그죠? 가로가 요죠. 세로는 68cm 돼요. 1규빗 반이니까 60, 요 정도. 그럼 요 정도 크기의 언약궤예요. 몇 명이 메겠습니까? 자, 이 언약궤를 그것을 메고 가는 거죠. 그런 언약궤를 앞에서 메고 가면 그걸 따르라는 것이죠. 언약궤는 크기에 있지 않다. 언약궤는 중요한 것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심을 말하는 상징이잖아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뭐가 들어있다 그랬죠? 언약궤. 자, 출애굽기 민수기를 공부했으니까 이건 다 아시죠? 언약궤 첫째, 모세가 신에 서서 받았던 율법의 돌판 2개가 율법을 기록한 돌판 2개를 그 안에다 넣어놨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또 만나의 금 항아리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돌판이 율법 돌판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그 다음에 만나를 넣었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넣었던 그 항아리를 넣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다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건 뭐예요? 속죄를 말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예요? 이스라엘 고라 자손들이 고라 일당들이 반역했을 때 그 사건 이후에 민수기 17장에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때 각 지파의 족장들이 전부 다 지팡이를 하나 가져오고 아론도 가져왔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만 짝이 났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여기다 넣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께서 죄전자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모세에게 반역했던 고라 일당을 선멸하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속죄의 의미로 그것을 기록해놨던 거죠. 바로 그것이 들어가 있는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거죠. 언약궤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릇과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서 바로 이 지성소 안에는 이 언약궤에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만났다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언약궤를 앞서 세우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 속에서 그들은 그 예배를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에요. 그들에게 무기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이 전부 다 지금 그것을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다. 그리고는 거리를 2000규빗 되어라. 2000규빗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아까 45, 한 900m 정도 되겠죠? 912m, 정확히 한번 912m라는데 900m 정도를 띄워서 앞으로 언약궤가 가고 백성들이 뒤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이제 매는 것을 보고든 백성들은 짐을 정리하고 언약궤가 가면은 900m 뒤를 따라서 이제 가는 것이다. 이것이 백성들에게 내려진 거죠. 왜 900m를 뛰라고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갖다 지금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900m가 떨어지게 되면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들이 멀리 떨어진 언약궤를 볼 수가 있어요.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밖에 못 보잖아요. 수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각각에게 그것이 확실로 다가오도록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900m나 2000m 앞에 가게 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앞서지 말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가에서 3일을 머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사시는 하나님, 엘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엘하이라는, 우리는 엘샤다이, 엘로힘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엘하이,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여호수아는 지금 3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그러면서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을 우리가 가보질 않아요. 가보지 않은 길에는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가보지 않은 길에는 우리가 뚜렷한 비전과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저 북유럽의 동화 중에서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제가 제목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어떤 프랑스 도시의 시골에 어떤 부모님하고 이 남매 둘이 그러니까 4식구가 사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뭐 농사를 짓고 살면서 그렇게 뭐 부유한 집은 아니지만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시골 집인데 그 시골 마당에 보면은 아주 커다란 자작나무가 있어요. 자작나무가 굉장히 지붕 위로 한참 올라가 있는 큰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이면은 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 남매를 데리고 거기에다가 의자를 놓고 또는 우리로 말하면 멍석을 깔고 들어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아주 단란한 가정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이 늘 기억나는 것은 누웠을 때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이 자작나무 그리고 그 사이로 또렷이 보이는 별들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꿈을 키워가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나고 이 마을이 전쟁의 동아리 속으로 빠지게 되고 엉망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이 부모들과 이 남매는 흩어지게 되었어요.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 남매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남매들만 둘이 어디 떨어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상당히 오래된 시간이 지나서 이 남매는 둘이 그래도 떨어져서 어딘지도 모르는 데서 고생하며 굶으며 그러면서 수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조금 더 크고 나서는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실 것 같아서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야 되겠구나 하고 이 어린아이 둘이서 이제 부모님을 찾아 떠납니다. 근데 뭐 아무것도 어디가 살던 동네가 어딘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딱 기억나는 것 딱 하나 높이 솟았던 자작나무와 그 사이로 보았던 아주 맑은 빛나는 별 이거밖에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지하고서 이 남매가 이제 집을 찾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집을 찾아 떠나는데 수없이 다니면서 어디 가서도 자작나무만 보면 아, 이 나무가 좀 작구나. 또 자작나무가 크긴 큰데 거기에서 별을 밤에 또 봐야 됩니다. 보니까 별이 너무 흐려요.
자기가 봤던 그 별이 아니에요. 사실 황당한 얘기죠. 동화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찾으면서 찾아간다. 그러다 보니 두 어린아이가 거린처럼 거지처럼 얻어먹어도 하며 굶고 춥고 헐벗고 잠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서 상당한 시간을 거쳐서 이제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실패하다가 어느 날 바로 찾아간 것이 어떤 노인 둘이서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찾아간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게 지쳐간 이 아이들이 쓰러진 걸 이 어른들이 데려다 놓고 이제 먹이를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강원합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아이들이 깨어났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깨어났을 때 이제 저녁이 되었고 어두워졌고 근데 밖에 나가보니까 커다란 자작나무가 마당에 서 있거든. 너무나 똑같은 기억이 나는 자작나무. 그리고 자작나무 밑에 가서 얼른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니까 그 어렸을 때 보았던 아주 빛나는 별이 그 나이로 보이거든. 바로 여기로 보여. 그리고 돌아다 보았더니 무더기 2개 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둘이 노인이 나옵니다. 그래, 뭘 보느냐? 나무와 별을 봤어요. 이 무덤은 뭐예요? 우리 아들, 딸이 죽어서 거기다 묻어놓았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얘기하는 것이 이 남매예요. 남매가 죽은 줄 알았어요. 수년이 지나니까 죽은 줄 알고 거기다 무덤까지 만들어놨는데 이 남매가 찾아온 것이 얘기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아버지거든. 어머니거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남매가 부모님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생 모든 것을 끝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바로 이 높은 자작나무 그 사이로 빛나는 별 바로 그런 것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지금 여기서 무언가 창조들이 뚜렷이 봐야 될 비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가지 않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그것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법궤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여호수아가 바로 그러한 명령을 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해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 다시 백성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이 말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이 여호수아가 유사를 통해서 자 드디어 제사장들아 너희들은 이것을 둘러매고 갈 준비를 하거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둘러매거든 백성들이여 그 뒤를 따르라. 거리를 이만큼 두어라 하는 명령을 내리고 다시 백성들에게 말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 기적을 일으킬 것이니까 너희들은 스스로 성결하게 되라는 거죠. 이것이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에게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내리는 명령이라는 것이 그것이 전쟁의 준비라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호수아하면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순간 이 3장 5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된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요단을 어떻게 건너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나고 내일이면 드디어 건너가는 것이에요. 그냥 옛날처럼 법궤를 앞세우고 가는 것이에요. 법궤를 앞세우고 갔다 범람은 그 강을 어떻게 건너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겠다. 그 기적을 너희들이 보게 될 테니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깨끗해지라. 정결하게 하라. 성결한 모습으로 달라지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전략이며 작전이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요단강을 도하는 유일한 일이라는 거죠. 이 말 속에는 딱 하나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그냥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지금 머무르시며 동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성결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이 말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더러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분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율법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너희는 거룩하다. 그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오시려면 이들이 성결되고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모습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어차피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내일 오실 텐데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유일한 준비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바라고 이거는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얼마나 그런 것을 원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얼마나 바라요. 쉐키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우리가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이 여호수아는 성결이 먼저 우선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성결하지 않으면 오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성결해져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게 준비하게. 뭐예요? 온유와 두려우라. 야, 우리가 독도경전 암송하는 구절이니까 다 이렇게 암송하잖아요.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구원, 확신, 기쁨, 축복,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 우리 속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누가 묻거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작전 제1호이자 마지막이자 유일한 전쟁이 뭐냐면 너희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이. 그래야만 하나님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시딤이라고 하는 고달픈 삶의 현장에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요단을 건너가야 하는데, 요단을 건너야만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동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헛된 것을 많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입에 달고 다녔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찬양만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지 않았어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성결이 유일한 전쟁의 준비입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무것도 강을 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시딤에서 요단강 입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야 된다는 것이, 그분이 앞장서서 인도하셔야만 우리가 요단을 건널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결해져야 합니다. 위대한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성결해야 된다는 것이. 성결을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런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6절에 보니까 이제는 드디어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케 하고 난 다음에 다시 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드디어 자 언약궤를 매라. 이제 백성들이 성결하게 준비가 되었을 테니까 이제 언약궤를 매라. 백성을 앞서서 건너라.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저는 5절과 6절 사이에 엄청난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한 절밖에 없지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성결하라 하고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은 언약궤를 빨리 매라. 그리고 백성들 앞서서 빨리 가라. 건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에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드디어 행군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행군을 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거룩한 성결된 모습으로 여호수아의 말처럼 바로 내일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기이한 일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교회가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갔고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이 장면을 보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간절히 동행을 사모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결이라는 것이, 거룩하게 성화된다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울타리 속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축복을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사업의 전략이나 우리가 뭘 궁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거룩함이라는 성결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호수아보다 낫습니까? 못하지요. 여러분, 이런 환경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범람한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건널 수 있겠어요?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있겠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임재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믿음이 전부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매보세요.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화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끝까지 광야에서 지금까지 이끌어오셨던 만나의 항아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구원하시는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바로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에서 기다렸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시딤에서 요단강에 와서 3일을 기다리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이러한 삶의 이전 태도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고 장로, 권사고 집사고 우리가 그런데 과연 나는 신앙을 가지고서 살아가는데 성경책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약속을 하시고 너무나 많은 기적으로, 이적으로, 능력으로, 그리고 엘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믿음의 모습에서 무엇을 합니까? 정말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세속적인 방법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우리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 시간 바로 이런 굳센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